이 본문을 접하면서 여기서 어떤 말씀이 나올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줄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제목을 잡는데 뭘로 잡아야 되나 하고 또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이게 반세겔이 성전세더라고요. 그래서 성전세라고 하면 되겠다. 그리고 성전세를 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목이 성전세가 됐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할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돈 벌기 시작하면 알게 될 거야. 뭐 하기 시작하면 알게 된다고요? 돈을 벌기 시작하면 알게 된대요. 아빠, 뭘 알게 돼요? 월급을 받는 기쁨을 알게 되고, 그 월급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는 아쉬움을 알게 될 거야. 봉급이 받을 때는 얼마나 좋아요. 사업을 해서 또 받은 이 사업이 잘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쉬운 것은 뭐가 빠져나가요? 세금이 빠져나가요. 근데 세금은 우리가 기쁨으로 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야지 국방도 지키고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그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이 성전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 안에 감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맞아, 예수님은 누구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깨닫게 하더라고요.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반세겔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여기 반세겔은 성전세를 이야기합니다. 성전세 한번 봐볼까요? 출애굽기 30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 반세겔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반세겔은 바로 성전세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소의 세겔을 반세겔을 내라고. 근데요, 이 성경을 보고 반세겔, 저는 이 돈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요. 그럼 반세겔이 뭘까 했더니 은으로 5.7g, 은으로 얼마다고요? 5.7g. 그 2026년에도 이제 처음과 끝과 막 이렇게 다양하게 가격대가 틀려요. 한 1,500원에서 1g에 한 2,000원 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1,700원으로 잡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은 5.7g을 이 1,700원을 잡고 고백하기를 했더니 이 뭡니까? 5.7g 반세겔은 9,690원이더라고요. 얼마다고요? 뭐 큰 액수는 아닌 것 같아요. 맞죠? 9,690원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언제적 이야기냐면 예수님 당시로부터 약 1,500년 전, 1444년에 출애굽을 한 그때 이야기예요.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전히 약 1,500년이 흐른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500년이 흘렀는데 성전세는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근데 이 액수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큰 액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보통 1년에 한 번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30장 14절에 보니까 20세 이상 되는 사람이 내요. 누가 낸다고요? 20세 이상. 그리고 성인 남성이 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동일하게, 부자도 가난한 동일하게 이 반세겔을 내요. 그러니까 부자는 더 넣고
이 가나안은 더 적기도 아니요, 똑같아요. 그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0장 16절에 보니까 이거는 속전, 속량, 다시 말해서 생명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한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남자들만 대표로 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전세는 생명세고, 그것을 BC 1400년대부터 예수님 당대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이걸 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생명에 관한 것을 생각하면서 내는데 예수님에게도 이 성전세를 내라는 거지요.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일반 유대인의 한 스승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그들은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사람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은 생명이고, 1500년 전에나 그 당시 예수님 시대나 생명의 귀함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생명은 다 귀하다는 이야기. 가난한 자나 이 부자나 상관없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의 생명 하나하나가 귀하다는 사실. 15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여전히 3500년 전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생명은 귀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전세를 내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이야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걸 다시 또 돌려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뭐라는 이야기예요? 성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전인 예수님이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지요. 맞죠?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인 자기 자신이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성전이고 또 우리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고 이제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것을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지식은 모든 학문 가운데 가장 높은 학문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가장 높은 학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자기들 눈앞에 있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행하고 예수님의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놀라운 권능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저는 순전순동교회 성도들이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와서 꼭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큰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한 분이 이렇게 특송을 해요. 오늘도 참 특송을 잘 하시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특송을 잘해요. 저는 할 때마다 은혜가 돼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우리 성도들은 다 찬양을 잘할까? 목사는 음치인데 참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음치로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큰 연합 집회에서 이런 찬양을 했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그 찬양을 했어요. 내가 음치해서 여러분 찬스를 썼더니 여러분이 기회를 안 주는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찬양을 쫙 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특송하고 박수 치듯이 하나님께 영광이 왔어.
사람들이 야, 저 성악가 정말 잘한다면서 막 박수를 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 봉독을 하는데 그 본문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연세 많이 드신 분이 이제 한 분이 이제 한 할머니가 그날따라 그 연합집회에서 이 성경 봉독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한 나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시니 실만한 물가로 죄송합니다. 막 헷갈리네. 나 오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처음부터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분야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까지. 그러면서 이제 쭉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를 잘 읽고 났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조금 전에 찬양을 할 때는 사람들이 큰 박수를 쳤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봉독만 했는데, 근데 그곳에 있던 한 기자가 끝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 할머니에게 찾아갔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할머니, tuk송을 할 때는 사람들이 큰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왜 할머니가 성경 봉독을 하는데 이렇게 울었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쇼트에 나와 있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성악가는 시편 24편을 알기에 그렇게 했고요, 저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봉독했습니다. 똑같은 시편 23편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 가사에 젖어서 하지만 그 곡에 그 말씀에,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성경 봉독을 해요. 똑같은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똑같은 성경인데 어떤 사람은 감동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예배가 돼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예배 드리다가도 막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막 갑자기 막 은혜를 받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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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누가 하신다고요? 아멘, 아멘. 막 구역 예배 드리다가도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막 구역 예배 일어나가도 막 벌떡벌떡 있나버리고, 이도 벌떡벌떡 있난다는 게 앉았다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영혼이 일어나고 각색 질병이 치료받고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고 막힌 문들이 열어지고 막 구역 예배 막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다가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연세 드신 분이 성경을 읽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혜련 집사님의 그 모친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나중에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그의 질병이 한 부분이 치료함을 받고, 할렐루야. 성경에는 역사가 있고 말씀에는 역사가 있고 예배 가운데 역사가 있어요. 누가 역사하시니까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섭해 주고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하지만 당대에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있어도 예수님을 몰라봐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해도 권능을 행해도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켜도 질병이의 역사를 일으켜도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펼쳐져도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와도 예수님을 몰라봐요. 유령이다 라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그들마저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진리의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관세를 냅니까? 누가 국세를 냅니까? 누가 성전세를 냅니까? 한번 봐보겠습니다.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 아세요. 이르되 내신다고 베드로가 들어왔어요. 집 밖에 있다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요. 먼저 이르시되, 예수님은요 다 아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다 아신다. 그럼 여러분의 사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와우, 여러분 대단하네요. 진짜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실까요? 아멘. 황은희 집사님의 사정을 다 아세요? 예, 아멘, 아멘. 예, 그러면 집사님 다 아시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아멘. 예, 저분이 이제 해야 된다 했으니까 이제 아마 새벽 예배 나오지 않을까. 예, 그냥 기도하려고, 그냥 내 생각에. 예.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알고 삶의 문제를 알아요. 다 아세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 소리 적게 할 줄 알았어요. 또 새벽 예배 나오라 할까봐 그 말 안 할게요. 예, 주님께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가야죠. 다 아시니까 그분께 가야죠. 그분께 기도해야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다 아세요. 집에서 기도하시는 것도 알고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아시는 주님이요, 먼저 그에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내느냐? 자기 아들이 내느냐? 아니면 타인이, 백성이 내느냐? 여러분, 세금을 누가 내요? 왕자가 내요? 백성들이 내요? 백성들이 내죠. 백성들이. 왕자는 안 내죠. 차후에 다음이 이제 왕이 될 사람이기에. 그런데 잘 특혜죠.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명쾌하게 이야기해요. 2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들은 당연히 안 내요. 왕자는 안 내요. 근데 백성들은 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본인이 성전이세요. 그럼 본인이 이 세금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세요. 그리고 수없이 이야기했죠. 그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 그들에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빌라도가 물어봐요. 네가 정말 그냐? 그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명쾌하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곳에 왔는데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근데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요. 근데 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요, 자유예요. 우린 자유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로운 몸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그것을요,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 이야기해줘요.
자녀가요 아버지 앞에 있을 때,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요 정말 자유롭게 풍요롭게 살았어요. 먹을 거 걱정 근심 없어요. 입을 거 걱정 근심 없어요. 근데 아들이요 아버지 재산 주세요 그거 싹 가지고 먼 이웃 땅에 가버려요. 그 아버지 품을 떠나니까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허랑방탕에 다 써버렸어요. 돈을 다 쓰고 나니까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세상에서 하는 말대로 땅거지가 돼버렸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밥을 먹어요. 돼지 쥐엄 열매를. 비참한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그가 이야기하죠.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종도 이러지는 않는데 우리 아버지는 풍요로운데 나 아버지께 갈래. 그리고 그가 아버지께 돌아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그에게 반지를 주고 그리고 신을 새로 신기고, 다시 말해서 그의 신분을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그가 진짜 자유를 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은 자유롭지만 자유롭지 않아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세상의 노예가 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요 갈라디아 5장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인데,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해라? 종노릇해라 라고 했어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자기 욕망을 마음껏 채우는 면허가 아닙니다. 욕망을 위해 쓰는 게 아닙니다. 자유는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섬김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자유는 자기 중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행복해지는 건 뭐냐?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내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섬기고, 그리고 성도가 서로를 섬기고, 이게 진짜 자유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유를 쓰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잘 굴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어느 순간 시키지도 않는데 누군가가 제가 차량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원하신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분을 또 이렇게 모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는 분들이 있고, 할렐루야. 이름도 빛도 없이 차량 봉사를 하고 다양하게 자기 자가용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잘 굴러가고 있어요. 이것이 천국까지 잘 굴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자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여러분, 찬양단들도 봐보세요. 이 찬양단을 하기 위해서 일찍 와요. 어떤 분은 9시 반부터 오신 분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혹시 안 오시면 오시겠죠. 어떤 분은 막 10시까지 오신 분도 있고, 어쩌면 좀 늦게 오신 분도 있어요. 늦게 오면 안 돼. 일찍 와야 돼. 할렐루야. 네, 일찍 오셔야 돼. 그 찬양들이 열심히 오셔서 막 해요. 그들이요 좀 더 자고 싶을 거예요. 좀 더 쉬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이기고 오는 거예요. 먼저 와서 찬양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섬기기 위해서. 식당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면서 구역마다 하잖아요. 이 날 더운데 토요일날 누가 와서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근데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들 보면 참 저는 존경스러워요. 뭐 한다고요? 교회 청소하는데 땀 찌찌 흘러가면서도 정말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존경스럽고, 교회 마당 청소하시는 분들도, 교회 화단 관리하신 분들도 그냥 다양하게 여기저기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회는 해요.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옆 사람이 기다라고 생각하고 옆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만 와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와줘서 그냥 감사하니까 감사합니다. 옆 사람 보고 감사합니다. 교회만 와도 감사한 거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주님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단히 끝내버려요. 마태복음 17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안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근데 뭐라 그냥 가서 줘버려라. 예수님은 성전세를 안 내도 된다니까요.
근데 왜 줘라 그렇게 했을까요? 안 해도 되는데 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신 이유는요,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야, 유대 남자가 성전세를 세상에 아낀다고? 야, 너무하다. 율법을 무시하구만. 그러면서 선생이라고 가르치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에요. 성전을 존중하지 않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줘라, 오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 연약한 자들을 내가 도와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더 놀라운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다시 말해서 내 이익과 내 자신의 내 편안과 내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쓰면 덕은 안 된다는 거예요. 덕을 위해서 내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순천순동교회 성도들이 덕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 섬기는 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요, 교회 봉사자들이 정말 많아져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요, 일하는 게 즐거워요.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요, 우리 형이 집에서 청소를 다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 형이 나하고 좀 틀려요. 정말 깔끔해요. 소장훈만큼은 아니어도 아주 깔끔하셔요. 근데 그 형이 하루는 집을 다 청소하고, 교회 우리 집에 액자가 하나 있는데 그 액자를 싹 닦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 얼굴 닦아주는 사람 우리 집에 나밖에 없죠. 예수님의 얼굴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놓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 얼굴 닦아줬어요, 뭔지 기억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죠. 교회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누가 알아줘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저는 우리 순천 순동교회가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갖다 줘라, 내가 희생하는 거죠. 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한 세겔이 있을까? 너와 나를 위해서 두 사람 걸래. 지금 사람들은 한 사람 걸 요구했어요, 예수님 것을. 근데 너 것까지 내버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은요, 단순히 1세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세겔로. 예수님은 결국은 자기 자신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저는 저와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사랑이죠.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요. 야, 네 아들 내놔. 자기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러 가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우리가 순종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주 만물이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좀 괜찮게 생긴 나도 누구 거예요? 예, 저보다 더 멋지게 생긴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충분히 다 해결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서 바다에 가서 베드로에게 낚시하면 거기에서 세겔이 나온대요. 여러분, 그분 전부 고기 잡으러 가야죠. 한 세겔씩, 고기 한 마리 한 세겔씩 나온다고 생각하면, 고기는 고기대로 팔고 세겔은 세겔대로 모으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 이 시기에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필요 주님이 원하시면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본 래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다.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에게 뭐라고요? 죽으라고. 내가 희생해야 다른 사람이 사니까요. 바울도 자기의 희생을 해요. 복음을 위해서 결국 순교까지 가요.
제자들이요,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 10명의 제자가 진짜 순교를 하고 마지막 한 명, 사도 요한은요, 삶의 순교를 해요. 그는 자연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희생하며 헌신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잘 알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자유를 내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을 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나의 필요가 있어요. 한 세계를 그들이 얻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모르고 믿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내 자신의 중심적인 삶으로 살지 않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준 것처럼 그렇게 멋지게 살다가는, 사랑하며 살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반세기를 얻기 위해서 낚시를 해서 한 세기를 얻어 예수님과 베드로를 위해서 성전세를 냅니다. 아버지, 이곳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가 정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정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본인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피 묻은 손을 얹어 주시다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날지어다. 아버지, 나는 알 수 없사오나 주님이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앞날을 열어 주옵소서. 취업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시험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이끄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